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자입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가 만약 돈으로 이것을 환산한다.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영화 가운데서 가장 대박을 친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 아바타 그 영화 한 편을 딱 찍어가지고요. 상영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30조.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죠? 30조. 최고 수입입니다. 이 한 편의 그 영화를 가지고 수많은 돈을 긁어 모았지만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저는 안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편의 그 영화를 통해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려. 영적으로 너무 지금 황폐해져 있고 너무 막 그렇죠? 막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그 영화를 가지고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30조를 벌어들였다. 아무리 벌어들여도 그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옥 배경, 사주팔자 운명,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한 편의 영화가 아닌 이 한 편의 이 짧은 시간의 이 예배, 이 한 번의 그 예배,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 될까요? 30조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못 살려내는데 이 하나의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낸다. 얼마나 여러분 더 가치가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로도 어떠한 모임으로도 어떠한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답답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다. 얼마나 여러분 이 예배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그 우환, 그 저주, 그 재앙, 만약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 그 대물림이 끊어졌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질병, 영적인 병, 신병, 무병,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문제, 마음의 병, 그 수많은 병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창녕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시작이 왔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가치,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 예배는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적을 넘어서 해외까지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영상을 통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곧 영어 예배 드립니다. 프랑스어를 통해서 이제는 또 영어 예배 드립니다. 우리 그 전문 우리 또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자 모임 할 때에 오후 2시에 그 타이밍에는
우리 렘넌트 다 방치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영어로서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 수많은 다민족들이 다 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너무 더 풍부해지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예배를 두고 영어 예배, 또 프랑스어 예배, 우리 목사님이 두 언어가 돼요. 그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 참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시간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이 예배, 특히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축복입니다. 이건 30조보다 더 가치 있는 자리예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예배자. 바로 지금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과거에 나는 지금까지 정말 예배자로 살았는지 여러분 좀 자신을 좀 점검을 하면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나를 예배 실패시키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 목사, 사모,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평신도, 렘넌트 직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자 이전에 여러분 누구냐? 전도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전도자.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전도자. 그런데 그 전도자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배자. 여러분 그 최고의 자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목사다. 나는 목사야.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여러분요.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여러분은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좀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좀 메시지를 좀 들어보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착각합니다. 예배자라는 부분을 또 착각을 해요.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출석했는데요. 나 예배 드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예배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자와 예배 출석은 다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과 예배자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저승에 갔어. 갔더니 염라대왕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염라대왕 얼굴 못 봐요.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벌벌 떠는데 여러분 염라대왕 없습니다. 염라대왕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할배 귀신입니다. 할배 귀신 알죠? 아니 그 할배 귀신 앞에서 벌벌 떠 사람들이 그러는데 창조주가 되시고 전자가 되시며 영이시면서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가족이 예배를 놓쳤어. 여러분이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양육이라고 해요. 양육과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예배 안 드렸으니까 내가 말씀 전달해 준다. 말씀 전달하는 것과 예배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라는 건 찬양, 기도, 모든 축도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까지. 말씀 전달은 그냥 양육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주님께서는 예배 드리라고 써요. 가서 말씀 전하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이전에 여러분 예배자. 착각하지 말아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예배에 성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직 설교 중심, 그냥 설교, 말씀 드리려고.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나 여러분의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그것도 지금 예배 시간에 찾고 계세요. 누굴 찾나?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자를 찾고 계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예배는 다 드리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 하나님께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예배자를 좀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까 딱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저 우리 김경희 집사님 저 차례 가요. 딱 사각지대야. 칠판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집중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렇죠? 예배자입니다. 아시겠죠? 부담되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 자리 명당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전도하는 사람, 뭔가 일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 예배자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면 시험 들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힘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배해야 돼요. 예배자. 그것도 영과 진리의 예배. 만약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이 없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래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세요. 홍동백서 사과 배 갖다 놓고요, 이게 음식 차려놓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차례상,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예전에는 추수감사될 때요, 여기다가 뭐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했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 43장 7절. 아멘. 21절도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창조했대요. 모든 물건은 창조된 목적 있잖아요. 목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은요, 이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 지우개는 뭐 해야 돼요? 닦는 겁니다. 지우는 겁니다. 이게 그 용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용도가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닌다, 짐승.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디 막 구석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주일날인데도 막 장난치고 놀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인간답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와,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니까 나하고 대화가 통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대화 안 통할걸요?
늘 예배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싸우고. 와, 목사님 이 남자는요 잘생기고요 빵빵해요 막 돈이요. 나중에 보자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 돈 때문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녀. 그 우리 청년들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두고요 예배가 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혼 직전이라도 여러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향 잡아야 됩니다. 막 연애한다고 막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요 예배 놓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이런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 앞으로 사위감 며느리감 찾는 분들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며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필요해요. 예배자 아니면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 평생 고생해요. 이러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 예배자.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왜냐? 예배 속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바로 예배.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시는 통로가 뭐냐? 예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통로가 예배. 그렇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다.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미래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성공.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좋은 점수? 훌륭하게 되는 거? 예배 놓치면 그거 다 꽝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좋은 데 취직하면 뭐합니까? 아, 이제 우리 자녀가 좋은 데 이제 취직했으니까 내 인생 이제 풀렸구나. 여러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말으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예배자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뭐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런 무언가를 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도 속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저희들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저는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걸 예배로 드릴 때에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린 겁니다. 욥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욥에게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 모든 재산, 재물을 다 빼앗아갔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광풍이 불어서 자기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서 결국에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자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지지 않고 뭐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까?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것을 지금 흉내낸 사람들이 스님 아닙니까? 지금 짝퉁 머리털 밀고 지금 집중하겠다고 지금 아무리 여러분 머리 밀어보세요. 되는지. 중요한 내용은 빠졌잖아요. 지금 내용이. 예배가 빠졌잖아요. 21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또 나는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해요.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는데 찬송해.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욥. 그 욥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갑절에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와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힘들어지면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든지 영상을 틀어놓고 하든지 영상도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 예배 한번 푹 빠져보세요. 깊은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꾸 설교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메시지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사무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너무 지금 시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시급해지면 조급해지면 막 아무거나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급할수록 바쁠수록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바쁘니까 예배 드리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지금 이제 조선일보 사장 손자죠. 그 당시에는 손자. 그리고 예전에는 그 신혼 에베네셀 그냥 최진실 나왔던 옷 있습니다. 그런 계통의 이제 온 전체 그걸 맡고 있는 그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인가요? 내 밑에 후임자였어요. 군대 때. 내가 그 친구를 뽑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연세대 나온 친구입니다. 내가 내 후임자를 뽑았죠. 제가 이제 비서실에 있을 때에 우리 장군님께서 저한테 이제 후임을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몇 명, 한 10명 정도 저한테 이제 주더라고 이렇게 해요. 아, 네가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딱 뽑았죠. 그 친구가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만 보고 뽑은 거죠. 알고 봤더니 이거 신학과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불신자야 그냥. 신학생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신앙이 너무 좋아. 그 할아버지는 신앙이 너무 좋아.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는요 바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더 바쁘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너무 바쁘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대요. 우리 인간은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드려야 돼요. 목사님 내가 바쁜데요? 정신없는데요? 정신없으니까 예배드리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급해 죽겠어요. 급하니까 예배드리세요. 목사님 내가 정말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배드리세요. 목사님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급한 시간표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축복 그걸 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욥, 사무엘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먼저 예배.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문제 생기면 전화하잖아요. 아이고야 나 큰일 났다 야.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전에 아브라함과 욥과 사무엘을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예배입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2차 하세요. 싸우세요. 예배 때는 오시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희한하게 교회는 안 나오는데 직장은 가 또 먹고 살려고 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 진짜 깊은 예배 온전한 예배 한번 딱 드려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진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 통성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깊은 찬양 해봤습니까? 찬양도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해놓고는 기쁨도 없어.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찬양도 한번 깊게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먼저 예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 예배를 안 된다. 어느 때는 부모님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럴 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구나. 그게 각인되어 버리면 그거 하나 빼내는 데로 몇 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부모님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은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가장 힘들 때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 속에 그 예배라는 부분이 딱 각인된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일가족 전체가 안 와버려. 여러분 그러면요 친절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 멀쩡한 거 아니거든요. 좀 환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배자이면서 환자입니다. 표시 안 내게 제가 지금 저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2번 예배와 영적 싸움. 여러분 예배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예배를 자꾸 막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저는 보통 토요일부터는요 예배를 딱 준비를 합니다.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가방 다 챙겨놓고요 딱 준비해놓고 가방을 항상 우리 집 앞에다 딱 앞에 놔요. 싹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일날 가장 먼저 교회 옵니다. 항상 제가 준비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환기 다 해놓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막 교회에서 막 매주 냄새가 나고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일어나 또.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토요일부터 성공하세요. 저는 항상 토요일부터 성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의 예배를 실패시키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 자녀의 예배를 실패시키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모든 시험, 갈등, 환경 이걸 넘어서서 정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입이 막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요. 다 허락하고 지금. 첫 번째 1번 보세요. 예배 실패. 예배 실패는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잠깐 편하겠죠. 몸은 편하지만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사탄이 막 디스코를 쳐요. 이거 합니다. 막 이것도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마귀는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의 예배를 실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지금 예배를 딱 실패시키고 있어요. 예배가 실패되면 여러분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황폐해지잖아요. 사탄이 지금 노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실패시켜서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저와 여러분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다는 말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당연히 예배에 오는 게 맞는데 혼미한 생각, 오늘 쉬자, 오늘 제끼자, 복음은 누리는 거라고 했는데 누리자.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배를 실패시키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 그 복음의 빛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대 지금요. 나를 혼미하게 만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에 잡혀가지고요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인간관계, 사람의 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사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탄 아니고 그 배우의 역사는 사탄. 인간관계를 건드려요. 사람의 말을 통해 결국에는 상처받게 만들어서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도 사람이요. 뭐 기분 상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과 화목해라. 화목한 다음에 예배 드리라. 왜냐, 그것이 예배 드리는 데 큰 장애가 되어져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자가 안 돼. 그냥 예배 출석. 염려, 유혹, 욕심,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수많은 그 욕심들. 욕심이 뭡니까? 공부에 대한 욕심. 너 공부해라. 예배드리지 말고 오후에는 너 가서 공부해라. 그 욕심. 어떤 경쟁의식. 어떤 대박을 꿈꾸고 어떤 사업 다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런 욕심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데요.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또 보세요.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 뭡니까? 아이고, 나 교회 오늘 왔더니 어색해. 어색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 뭔가 낯설어. 오늘 보니까 막 자리 배치도 바뀌고 막 낯설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가 작아. 의자가 좁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잡히지 마세요. 자꾸 이 자리가 좀 좁으니까요 툭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기분 상한 겁니다. 또 피곤해서, 내가 피곤해서 예배가 안 된다. 어느 때는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집중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예배를 실패시키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 2번.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성공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중과 예배 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꼭 이 자리에 우리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전 내 준비와 예배 후의 그 삶, 이게 다 중요합니다.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여러분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예배 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뭐 하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준비 운동 안 하면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요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저는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정말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 성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오세요.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앞으로 삶의 모든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예배 전에 여러분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와보세요. 욥기서 42장 4절 5절.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셨느냐?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로만 들렸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인대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 귀로만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 진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내 자녀가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 지역 복음화 앞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선명해져야 돼요. 그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떨어진 대로 움직였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떠났는데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조카 롯. 조카 롯은 누구 따라갔습니까? 삼촌을 따라간 겁니다. 사람 따라간 겁니다.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콜 하잖아요. 콜 하기 때문에 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 여러분, 언약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질문하세요. 정확한 답을 줄 겁니다. 이게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준비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예배 전에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에는 여러분이 뭐냐? 예배 시간이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돌덩어리도 아니고요. 돌덩어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럼 쥐나요, 여러분요. 쥐나. 반응을 해야 돼요. 호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호응을 해야, 리액션을 해줘야,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창을 딱 하면 얼씨구 하잖아요. 이것처럼 리액션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응을 찾고 해야 돼요. 반응 안 하는 사람 특징, 자꾸 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8년 동안 쭉 오면서 제가 조는 사람들 연구해 봤거든요. 자, 조는 사람 첫 번째 1번, 기도형, 묵상형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그분이. 묵상하고 계세요, 묵상. 이런 분이 계십니다. 기도형. 또 일몰형, 일몰. 압니까? 해 떨어진 거죠. 한 번 떠지면 올라오지도 않아. 또 인사형. 인사. 상하 좌우로 다 인사하고 다녀요. 주여형, 주여. 알겠습니까?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이제 가장 많은 분이 누구냐면 고군분투형입니다. 안 자려고요. 막 눈이 감겨요. 고군분투. 막 보니까 막 볼펜을 막 찌르고 막. 늑대형이 있습니다. 늑대형. 침을 흘려 또. 그다음 갑자기 늑대형이 있습니다. 경기형. 꿈을 꿨나 봐요. 떨어졌는지 깜짝 놀래요. 또 경기형. 전신마취형도 있습니다. 깨어나질 않아. 아예 푹 자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분은 실눈형. 눈이 작아. 지연아, 너나 나나 작다. 그렇지. 나나 우리 주연이는 눈이 작아가지고 자는 것도 아닌데 눈이 작아가지고 자는 것처럼 보여. 그냥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만성피로형 있잖아요. 항상 자요. 그분은 그냥 수시로 자는 겁니다. 그냥 만성피로. 근데 여러분, 가장 고단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단수. 눈 뜨고 자 그냥. 이게 멍하는 거예요. 멍해. 딴 생각하고요. 그 여러분들을 아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 왜냐면 여러분 좀 집중하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호응을 해야 돼요. 호응. 반응을 자꾸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앉느냐.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2절에 보니까 그 수많은 말들이 있대요. 교회 와서는 함부로 말도 하지 말고 진짜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래요. 자리 배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조는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이 존다니까요. 자리 배치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자꾸 아멘 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요. 예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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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 졸리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자녀에게 이 시간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만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하나님 그대로 성취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교 시간에는요 중요 성경 구절 성구 찾습니다. 이러면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시던 대로 늘 성경책을 펼치시고, 예수님도 직접 성경을 펼치시고 그걸 찾고 읽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그 앞뒤로 다 보세요 한번.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사모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 항상 렘넌트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늘을 아예 옆에 딱 펼쳐놔요. 펼쳐놓고 제가 이제 기록을 하면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기록하세요. 이게 사모늘에 다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 오늘의 말씀. 맞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미션을 주셨지. 미션. 이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바로 적어요. 옮겨 적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이 사모늘을 보시면 항상 이쪽에는 메시지를 바로 적습니다. 적고 바로 제가 여기는 이쪽에 사모늘 안에다가는 그걸 바로 제가 옮겨 적어요. 그 시간에 바로. 이게 기도나 전도는 나중에 제가 하고요. 스케줄 이런 것은 내가 나중에 하고, 오늘의 말씀과 주간 미션은 제가 바로 옮겨 적습니다. 이게 저는 졸릴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저건 집중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후입니다. 이 후가 참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여러분 그 미션은 실천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가 실천이 안 한다. 여러분의 신앙은 늘 그 상태, 그 모양. 늘 그러니 늙은이 돼버린 거예요. 늙은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 주시는 그 미션으로 딱 붙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놓고는요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미션 실천 그들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막 찢어지고요. 너무 많은 물고기 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9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채우니
그 물을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실천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역사와 그 기적은 하인들만 알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인들만 알더라. 실천한 사람만 여러분 믿음 성장합니다. 왜 나는 정말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실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일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 전도일치 하고 올리세요. 어떠한 핑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유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우리는요. 뭔 그 비밀이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비밀이 아닙니다. 올리세요. 특히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고 있는데요. 올리세요. 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 전, 중, 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배 공식. 저에게 예배 공식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시편 5편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주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교회 나옵니다. 내 의지로만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교회에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주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구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서 시편 138편 2절 3절 읽어주세요. 좀 이상한데요. 예.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드린대요. 내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한 응답이 되어지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내 영혼에 힘을 준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렸더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그 힘을 얻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가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힘을 얻으면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다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이건 안 돼. 절대 이건 안 돼. 절대 저 인간은 안 돼. 했는데 그게 가능으로 바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힘.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영적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전되지 마시고요. 충전해야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최고의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는 최초로 주일은 쉽니다. 그 명패를 붙인 겁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도 얘기한 겁니다. 회장님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아니야.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그 사업을 축복한 겁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성호하고 싶지만 지금도 사탄은 24시간 활동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인간관계,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예배를 정말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영적 싸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예배가 정말 성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